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 봤던 그 1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학계에서의 특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 문서인데도 날짜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놔서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할 때 굉장히 이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달이고요. 특히 21일 이러면은 유대인 절기 중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많이 모이죠. 이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날이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이제 모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학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전하신 이 말씀도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3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예전에 세워져 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참 보잘것 없게 보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 중에는 그 솔로몬 성전을 이제 늘 봤던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놨었던 건데 무너지고 이제 새로 짓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그 성전의 이 기초를 이렇게 놓을 때 그 예전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은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통곡을 한 거죠. 이 예전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아마도 울면서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이 성전이 그 예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구나. 아이고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아마 그런 말들을 마음이 아파서 아마도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이 성전 짓다가 돌아와서 재건하다가 외부의 대적들의 공격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15년 만에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그 스룹바벨 총독하고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듣기에는 또 같이 일하는 그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 빠지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열심히 이제 해보자 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초라해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금 그만큼 스룹바벨이 마음이 좀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 마음 좀 단단히 먹어라. 백성들에게도 모두 마음을 좀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하고 일을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다가 그런 말들 때문에 또 맥이 빠진 거예요. 지금 뭔가 좀 일하는 게 이제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전에 그 출애굽할 때 그 후에 너희 조상들하고 언약했던 그 말씀이 지금도 너희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 그 언약은 너희들에게도 해당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계속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해가지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이 성전 재건에 동원됐던 이 백성들이 아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분들이 울면서 막 아이고 이렇게 초라하고 이런 성전을 짓느냐 했을 때 힘이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렵게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이 좀 무너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참 잘 아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거 참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 빼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힘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마음이 또 약해지고 손에 맥이 풀리고 이러니까 그 마음을 살피고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맥이 풀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가치 있는 일이다 여기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이나 어떤 전도나 선교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참 귀한 일이다 하고 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참 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참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잘할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연약하거든요.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영광을 받던 분들도 그냥 참 예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긴 하지만은 우리 힘내서 합시다 이런 어떤 말이 필요한데 물론 그분들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했던 말이긴 하겠지만 아이고 예전에 그 성전에 비해서 이게 뭐냐 아주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꾸 그러고 울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나갈 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말 할 수 있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혜롭게 또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갈 때 여러모로 이렇게 힘 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 영향을 받아가지고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건 교회가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붙들고 해나갈 때, 그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포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힘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감당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감당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지혜로운 그런 말들을 조심해서 주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가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또 이르러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또 8절에 보면은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꾸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이 훨씬 크고 이건 초라하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솔로몬 시절의 성전에 비해서 드러나는 외관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전이 초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정말 영광스럽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도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죄짓고 불순종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외관이 뭐 사람 보기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이 굉장히 거대하게 멋있게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조차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아무리 멋있게 지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잠시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리는 지금 이슬람 그 사원이 들어와 있죠. 근데 지금 학개 선지자하고 또 스룹바벨 또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외관은 예전 사람들이 볼 때 외관은 좀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못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떠나간 죄지어서 떠나간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온 세상의 보화를 가지고 와서 꾸며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 영광보다 그 영광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뭐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뭐 외관이 어떻게 되고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교회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냐,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죄짓고 함부로 예배드리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복정교회가 다른 부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이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때 특징이 그거였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전에도 듣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뭐 무시했습니다. 근데 회복될 때 보니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잘 듣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함께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은 그 교회는 뭐 세상에 볼 때 뭐 크든 작든 뭐 어떻든 저떻든 뭐 드러난 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때 너무나 귀한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의해서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그 사명 붙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은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교회,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각자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